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 통해서 생각의 틀을 깨야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작년 7월에 성장통 없는 성장은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 동반하는 것처럼 마음의 성장, 또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도 성장통이 있다라는 것이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입에 쓴 말씀도 삼켜야 할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일의 중요한 비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상처가 성장통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잘 극복하면 믿음은 상처의 크기만큼 자라고 우리의 생각도 상처의 깊이만큼 폭이 깊어집니다. 상처는 아픔만 주는 게 아니라 교훈과 지혜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처는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 성장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때로는 넘어지며 깨지고 울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면 신앙 성장은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성장통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순간은 자기의 생각이 건드려질 때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 틀렸다고 지적할 때 이때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경험과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자기만의 철학과 신앙관을 형성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의 철학과 신앙관, 가치관을 향해 틀렸다고 건드리면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며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감정들이 바로 성장통의 종류입니다. 이때 고통스러워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면 성장하지만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수하면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트릴 때 일어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자기의 세계관, 신앙관, 가치관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셨으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모든 세계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고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생각의 틀, 인식의 틀, 신앙관을 과감히 깨뜨렸고 그 결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고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변화와 성장은 자기의 생각을 깨뜨려야 이루어집니다. 신앙 성장은 감정의 변화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생각을 깨뜨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이 깨지고 변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예리해야 한다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설교가 더 논리적이고 세밀해야 하며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설교를 통해 바꾸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설교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머리로 들어야 합니다. 머리로 들으면서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며 싸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나의 생각을 과감히 깨트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가치관이 충돌되는 그 순간 고통스러워도 자기의 가치관을 바꿔야, 그래야 성장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사실 몰랐던 부분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생각의 변화와 이성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는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이루어진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 곧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로부터 하나님의 지시로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말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것이 베드로가 깨닫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 이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기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자 자신의 세계관이 깨졌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이 한층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난 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놀랐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고넬료에게 성령까지 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할례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과 같은 현상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넬료 사건을 보고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고넬료 집에 나타났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 충만과 사도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은 본질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이 조금 부족하게 임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 이방인이 경험한 이 성령 충만은 동일한 똑같은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에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동일한 형제 자매이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성장은 생각의 틀이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이 깨지면 성장하고 또 하나 깨지면 또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의 기존 생각의 틀은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깨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의 틀이 깨졌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도 생각이 깨졌고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놀랍도록 생각의 틀이 변화되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생각이 깨졌는데 이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도 생각의 틀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자꾸 건드리시고 찌르시고 깨트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잘못된 행동을 치료하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과 행동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심리학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니 자기에 대한 험담을 하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군거린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미움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 사람을 보면 좋은 말이나 좋은 표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고 상처받은 것은 수군거린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자기 생각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수군거린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수군거린 모습을 보니 나에게 대한 험담을 하는가 보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감정을 일으켰고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상처와 미움에서 벗어나려면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험담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바꿔야 잘못된 감정과 행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생각을 바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상대방이 원수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지 아니하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어찌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비판하지 않으려면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틀렸고 상대방이 옳구나 라는 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라고 찌르실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도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실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무너뜨리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일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황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이루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덩이보다 단단한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고집, 아집, 편견, 고정관념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놀랍게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2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 초청했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극도의 경의를 표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사회적으로 직분이 높은 로마 사람이 자기가 통치하는 식민지의 시민, 그것도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고넬료는 세계 최강대국 군대의 장교입니다. 강대국 군대의 장교라면 피정복국 사람 앞에서 충분히 당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목이 뻣뻣하거나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이 고넬료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서 있는 베드로가 비천한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눈앞에 죄 많은 죄인인데 어찌 그 앞에 목을 뻣뻣하게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겸손해지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집니다. 겸손이 상황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려면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떳떳할 수 있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어떤 누구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그 나이와 직업과 경제력을 초월해서 항상 겸손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겸손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향해 많이 구제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면 겸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하면 경건생활이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겸손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남들보다 많이 한 경건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헌금도,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이런 것을 남들보다 많이 하다 보니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경건생활이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건생활이 벼슬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넬료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어도 절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할 만큼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넬료의 겸손이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 보실 때에 칭찬드릴 만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낮추었던 이 모습을 보니 고넬료의 겸손이 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수록 겸손해져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헌금을 낼 형편이 못 되고 봉사할 상황이 못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는 그런 겸손 말고 진짜 겸손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며 헌금 많이 하는 상황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진짜 겸손입니다. 고넬료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33절에 보니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말씀을 듣기 위해 가족, 친지, 친구를 다 모아놓고 베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설교를 듣는 자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으니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듣는 고넬료의 가정에 어찌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전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해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그래도 많은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성전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반응했습니다. 성전 안에 예배드리러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해 너는 반드시 죽어야겠구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전달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분명했지만 사람들은 이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하는 사람 때문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누가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부족하고 성질 사나운 요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도 니느웨 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완벽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 점이 정말 나는 감사한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말씀을 듣는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와야 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속에 기도의 응답을 듣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오늘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44절에 보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이지요. 자,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안수기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해서 이런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자주 반복하는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이상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확실한 성령 충만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통독을 소홀히 하지 말고 묵상 훈련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면 언제나 성경을 펼쳐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이 전해지는 통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고 싶다면 다른 곳에 가서 안수받지 말고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